바울은 그레데 교회의 목회자인 디도에게 지금 성도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 교훈하고 있습니다. 디도가 가르쳐야 될 그레데 교회 성도들은 특히 5그룹으로 나누어져 있었죠. 교회 안에 있는 어른의 위치에 있는, 성경은 늙은 남자, 늙은 여자라고 표현했고요. 또 젊은 세대, 젊은 남자, 젊은 여자들로 또 구분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그룹은 뭐였어요? 종의 신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들 모두에게 필요한 교훈을 지금 이렇게 가르치라고 교훈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종의 신분에 있었던 성도들에게도 교훈했었습니다. 사실 이들은 평생을 억울하게, 평생을 분노에 가득 찬 삶을 살고 있던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종된 자들에게 무엇을 요구했냐면, 네가 섬기고 있는 그 주인과의 관계에서 너의 모든 신실함을 나타내면서 그들을 섬겨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실 종된 자들의 이 억울함을 이해한다면 사실 신실하게 잘 섬겨라, 순종해라, 이렇게 말하기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요구를 한 것은, 그런 삶을 살아내야 너는 이미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백성이기에 힘겹지만 마음이 동하진 않을지 모르겠으나 그러한 삶을 치열하게 살아낼 때 비로소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 주인들이 혹여나 하나님을 만날 수도 있으니 너희들이 어려워도 그 주인 앞에서 성도다운 신실함을 가지고 네가 살아내야 한다라고 하는 교훈이었습니다. 자, 이제 바울은요, 디도에게 무엇을 교훈하냐면, 성도들이 지금까지 교훈한 내용을 마음에 잘 새기고 순종해야 하는 이유가 앞에서도 물론 언급이 됐지만 그 중요한 이유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시해요. 왜 그렇게 살아내야만 하는가? 그렇게 꼭 살아내야만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 부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1절부터 14절까지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11절부터 14절까지 시작.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는 여기까지요. 자, 여기 보시면 우선 11절에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여기서 한 가지 신학적으로 논쟁이 되는 이슈 한 가지를 조금 점검하고 다시 본문의 이야기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 이 표현을 가지고 종종 학자들은요, 어떤 주장을 제시하냐면 이것은 만인 구원설의 근거가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이런 만인 구원설이 뭘까요?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여러 가지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 있겠지만 쉽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요, 역사 속에 등장한 모든 사람들이 겉으로 볼 때 예수를 믿고 죽었던 믿지 않고 죽었던, 결국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구원하신다. 이것이 만인 구원설이에요. 여러분, 사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구원하신다 한데 우리는 할 말은 없죠, 당연히. 그렇죠? 그러나 성경에서 우리에게 드러내 보이신 그 영역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한다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 그 사람들만이 구원을 받는 것으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 우리에게 보여주신 성경의 이해를 근거로 해서 볼 때는 만인 구원설은 우리는 인정할 수는 없는 내용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모든 사람에게라고 하는 표현이 역사 속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을 다 의미하는 건가?
아니면 제한적 의미의 모든 사람인가를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는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11절에서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라고 표현하면서 이 모든 사람을 누구로 지금 성경이 연결하고 있나요? 그 다음 절에 보면 우리를 양육하시되 라고 하면서 우리라고 하는 표현으로 연결을 해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뭘까요? 모든 인류일까요? 아니면 이 본문 안에서 초점을 맞춰본다면 그레데 교회에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을 말하는 걸까요? 그렇죠. 그레데 교회 안에서 늙은 남자 여자, 젊은 남자 여자, 종된 신분에 있지만 하나님을 섬기며 현실을 살아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디도를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양육하고 있는 성도들, 그 모든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11절에서 말하고 있는 모든 사람은 인류 속에 등장했던 모든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초점은 그레데 교회 안에서 말씀으로 양육받고 훈련받고 있는 모든 성도들, 그걸 조금 폭넓게 보자면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선택된 모든 백성들, 이렇게 조금은 제한적인 의미의 모든 사람이라는 것 우리가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셔서 11절에서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라고 합니다. 그럼 모든 사람의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건으로 나타난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입증해내신 구원의 사건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구원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고 천국의 시민권을 주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 백성 삼으신 그 성도들을 오늘 12절은 어떻게 한대요? 양육한대요. 12절 보실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우리를, 성도들을 양육하시는데요, 어떤 모습으로 양육하냐면 버릴 것은 버리게 하고 붙잡을 것은 붙잡게 함으로 양육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양육하다라고 번역된 헬라어가 뭐냐면 파이듀오라는 단어인데요, 이 파이듀오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정서는 뭐냐면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건강한 가치관을 가지고 올바르게 살아가도록 혼낼 것은 혼내고 응원할 것은 응원하면서 그렇게 가르치고 훈계하고 책망하면서 길러가는 것을 말해요. 그럼 이 표현을 성도들을 향해서 사용할 때는 뭐냐면 하나님이 그냥 단순하게 신의 위치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과의 관계에서 뭐가 되신다는 얘기예요? 아버지가 되신다는 얘기예요. 아버지의 위치에서 성도를 바라볼 때 마치 자녀를 양육하듯이 그렇게 혼낼 것은 혼내고 칭찬할 것은 칭찬하면서 우리를 계속 길러 가신다는 얘기예요. 더 올바른 성도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근데 그렇게 우리를 인생 가운데 양육해 가시는데요, 크게 방향성은 두 가지라는 거예요. 버릴 것은 버리도록, 붙잡을 것은 붙잡도록. 근데 버릴 것에 대해서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은 버리게 양육한대요. 경건하지 않은 것은 뭘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어떤 말과 모든 행실들을 말해요. 그럼 이 세상 정욕은 뭘까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않은 아주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욕망들을 말해요. 사람 안에 있는 욕망이 모두가 나쁜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 욕망이요, 하나님의 뜻과 다르고 그저 나의 만족과 유익만 주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의 욕망이라면, 그것이 아무리 내가 가지고 싶고 소유하고 싶고 누리고 싶다 하더라도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버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냥 버려 이렇게 말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인생을 다양한 모습으로 섭리해서 버리도록 만드신다는 얘기예요. 근데 사실 버리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왜냐면요, 그 경건하지 않은 것, 이 세상 정욕이 놀랍게 우리의 인간적인 어떤 욕심에 충족을 시키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모든 평생의 순간순간 이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들은요, 우리를 계속 미혹해요. 어떻게 해요? 그럴듯하게 포장되어서, 그럴듯하게 꾸며서, 그럴듯하게 속여서 우리 안에 괜찮아, 그거 먹는다고 죽지 않아, 괜찮아, 그거 갖는다고 너 구원 못 받는 거 아니야, 괜찮아, 그 정도 뭐 어때, 괜찮아, 매주 교회 가는데 뭐 라고 하면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신앙적 중심을 조금씩 그럴듯하게 포장해서 왜곡시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그 욕심에 끌려가도록 그냥 놔두지 않고요, 상황을 통해서, 형편을 통해서, 누군가를 통해서, 또는 목회자의 설교를 통해서, 또는요 어린아이의 입술을 통해서도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라는 걸 깨닫게 만드시면서 우리 안에 분명한 결단이 계속 일어나게 만드는 거예요. 또 신앙의 양심을 자꾸 찌르죠. 그래서 이러면 안 되는 거지, 이거 옳지 않지, 이건 내 욕심이었지, 이런 걸 끊임없이 깨닫게 섭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뭔가 신앙적 충돌이 일어나고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라는 마음이 자꾸 들고, 오늘 내가 왜 이렇지라고 하면서 나 자신에서 어떤 애통함과 안타까움을 갖게 만드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를 양육해 가시는 과정에 나타나는 현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신앙적 충돌이 마음에 일어나지 않는다, 어떤 신앙적인 갈등이나 애통함이 일어나지 않는다, 둘 중에 하나예요. 뭐냐? 아예 세상으로 가서 내 심령이 너무 무디어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음성이나 섭리들을 전혀 내가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거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신앙적 갈등이 오늘 일어나고 있다는 거, 그거 감사해야 되는 내용이에요. 왜 나는 맨날 이래야 되지, 이것이 아니고, 내가 오늘 왜 이렇게 예수 믿는 자인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인데 내가 오늘 왜 이렇게 살았지? 마음에 자꾸 갈등이 일어나고, 나 오늘 교회 갔어야 되는데 막 이런 생각도 들고, 아니면 내가 오늘 왜 그 상황에서 내가 그렇게 말했을까? 내가 그 상황에서 왜 그렇게 행동했을까? 이런 어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갈등과 충돌과 마음의 애통함이 일어나는 것은요, 여러분 정말 감사해야 될 내용이에요. 우리들의 영이 죽지 않았다는 증거이고, 우리가 아직 무디어지지 않았다는 증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 인생 지금 다듬어 가고 계시는 거구나라고 하는 증거이기도 해요. 그럼 여러분, 갈등이 있는 삶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다워야 되는데 내가 왜 그랬지라고 스스로를 좀 애통해 할 줄 아는 거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그러면서 그 갈등 속에서 점차 우리 안에 뭐가 생겨나는 거예요? 버리는 게 생겨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야? 버려! 이런 생각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야? 버려! 이런 욕심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야? 버려! 라고 점차 버려지는 것들이 생겨나는 거죠. 많이 버려지기를 소망합니다. 많이 버려져서 우리의 영이 좀 가벼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바울이요, 또 정말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붙잡아야 될 것을 가르치는데 세 가지를 가르쳐요. 첫 번째는 나와의 관계 속에서 붙잡아야 될 것. 두 번째는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붙잡아야 될 것. 세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붙잡아야 될 것. 반드시 붙잡고 살아가야 될 것을 이야기해요. 그 첫 번째, 나와의 관계 속에서 붙잡아야 될 것이 뭐냐? 바로 신중함이에요. 신중함. 이런 앞에서도 신중함이 뭐냐를 계속 언급했어요. 그 신중함은 뭐냐면요, 훈련된 자제력을 길러내는 거예요. 훈련된 자제력을 길러내면요, 말씀을 통해서 계속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고 무엇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지 라고 하는 것을 계속 듣고 마음에 새기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다 보면 점차 마음에 신중함이 생겨서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실력이 쌓이는 거예요. 내 안에서.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야 하면 붙잡는 실력이 생겨요. 예전 같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걸 알면서도 내가 좋으니까 막 해요.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걸 알면서도 내가 불편하니까 안 해. 이런 일이 더 많았지만 점차 말씀 안에서 내가 계속 찔림을 받고 계속 하나님의 그 다듬어내시는 양육하시는 훈련을 받다 보면 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하나님 기뻐하는 것을 선택하는 빈도수가 늘어나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을 내가 하지 않고 버리는 빈도수가 늘어나요.
그러다 보니까 점차 믿음의 어떤 절제와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많이 쌓이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더 늘어나야 되고 그 실력이 더 키워져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실력이 키워져 가는 신중함은 우리가 끊임없이 어떻게 해요? 붙잡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한때 잘 붙잡고 살아가는 것은 중요하긴 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믿음은 항상 과거형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믿음은 항상 현재형이고 미래지향적이에요. 그래서 지금 내가 얼마나 말씀을 붙들고 신중한 믿음의 절제의 삶을 살아내고 있는가가 중요해요. 과거에 어땠느냐는요 중요하지 않아요. 신앙은 추억이 아니란 말이에요. 신앙은 현재가 어떠냐가 중요하고 미래를 어떻게 바라보고 가느냐가 중요해서 현재형이며 미래지향적인 신앙을 가지셔야 돼요. 그 신중함, 하나님이 그 신중함을 갖고 살아가도록 섭리하고 양육해 가실 테니까 내 안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마음에 찔림과 깨달음을 주실 때요 그냥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이게 하나님의 다듬어가는 손길이구나 생각하시면서 신중함을 놓치지 않기 위해 오늘도 내일도 이 신중함을 갖고 내 자신을 훈련시켜 가기 위해 애쓰는 성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바로 이제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뭘 붙들어야 되느냐. 바로 오늘 성경은요 의로움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 의로움은 단순하게 도덕적 윤리적 의로움만을 말하지 않아요. 그것을 품고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의로움은요 나의 삶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나의 말과 행실을 통해 내 스스로의 절제된 그 신중한 삶의 실력을 통해서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영광스러우심,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이 드러나도록 살아내라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성도가 된 이상,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된 이상 내 삶은 내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요 종종 얘기하지만 남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가셔야 돼요. 위선을 떨라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자존심 때문에 위선 떨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기 위해 때로는 화가 나도 웃을 수 있는 실력을 키우라는 거예요. 내 안에 막 싸우고 싶고 혈기대로 막 들이대고 싶은 마음이 들어도 싸울 땐 싸우지만, 여러분 믿음의 사람도 싸울 땐 싸워야 돼요. 맨날 지고 맨날 얻어 터지고 이러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질 만큼 싸우고 혈기대로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때로는 참고 때로는 누르고 때로는 화를 내고 싶지만 웃어주는 이 씨름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드러나고 그럴 때 누군가가 나의 그 애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한다고요. 그래서 의로움이라는 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세 번째 또 가르치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거, 경건함이죠.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경건하다는 것은 결국 뭐냐면요,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경외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얘기예요. 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거 사실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안다는 얘기죠.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은요, 공포를 말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이단들이 써먹는 공포심을 조장해서 성도를 옥죄는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두려움이라는 것은요, 경외에 포함된 두려움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너무나 거룩하고 하나님은 너무나 완전하고 하나님은 완벽하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이름이 깎여지지 않도록 내가 이렇게 살면 하나님의 이름이 가리워지는데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더 거룩하게 높일 수 있도록 내 스스로를 점검하는 두려움일 뿐이에요.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그러한 경외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노력해내는 삶,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일평생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양육하심 속에서 발견하고 붙들어야 되는 것이 바로 나와의 관계 속에서의 신중함,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의로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경외심, 이런 것들이 잃어버려지지 않도록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훈련해 가실 때 잘 훈련받아 내시는 그런 성도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자,
자,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양육해 가시는데 이러한 양육 가운데서 버릴 것 버리고 붙잡을 것 붙잡게 하시는 양육 속에서요, 하나님이 우리를 무엇인가 목표 지점을 보여주셨어요. 그 목표 지점이 뭐냐?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대요. 여기서 말하는 복스러운 소망,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신다는 건 뭘 말하는 거냐면 재림하실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를 우리가 기다리게 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날을 왜 우리가 기다려요? 그날이 우리에게 이미 주신 구원이 온전히 완성되는 날이기 때문에, 온전히 완성된다는 건 그때 우리가 의의 심판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잘 들어보세요. 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생명을 내어주시게 함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때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달리게 하신 목적이 뭘까요? 목적. 우리는 문득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를 구원하려고.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를 구원함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출발점에 세워 우리를 성도로 세워가기 위함이에요. 만약에 구원이 목적지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생명을 내어신 그 구원이 우리에게 적용되는 순간 우리는 사실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시면 돼요. 이 땅에서 양육받을 이유가 없어요. 구원이 목적지라면. 근데 구원은 목적지가 아니에요. 구원은 우리를 비로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훈련하는 출발점에 세우시는 거예요.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우리를 기다리게만 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기다린다는 게 뭐예요? 언제 오시나? 이렇게 기다린다는 얘기예요? 아니에요. 오실 때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백성다워지도록 그 기다리는 동안 하나님 우리를 뭐 하신다는 얘기예요? 양육하신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입장에서는 훈련받아서 더 성화되어지는 거죠. 무슨 말씀이 이해되세요? 바로 그 의미가 13절에서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다는 표현에 담긴 의미예요. 그러니까 기다리는 동안 우리는 잘 훈련받아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다듬어져야 돼요. 그 의미가 14절에도 나와 있어요.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여기까지가 구원이죠. 표현대로 보면. 그 다음에 뭐예요?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셔서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뭐가 되어가는 거냐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 연약하니까, 아직 내 정욕에 이끌리는 삶을 살고 아직도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온전하게 신뢰하지 못하며 살거든요. 우리는 자꾸 절망에 빠지잖아요. 우리는 자꾸 불평에 빠지잖아요. 우리는 자꾸 욕심에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잘못된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그걸 아시는 하나님이 이제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를 훈련하고 다듬어 내시면서 선한 일을 하도록,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치열하게 이 땅을 살아가면서 모난 부분이 다듬어지면서 말과 행실에 있어서 하나님 나라 백성다워지는, 성화라고 표현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는다라고 표현된 그런 삶을 살면서 결국 자기 백성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이 땅에서 이렇게 고된 인생을 살아갑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 되려고, 구원을 받으려고가 아니고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나라의 백성다워지려고 우리가 지금 믿음의 이 고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고된 삶을 주십니까? 왜 맨날 나 이렇게 힘듭니까? 라고 불평하실 수 있지요. 그러나 그 불평 이전에 먼저 생각해야 될 게, 이게 나를 자기 백성 되게 하려고 하나님이 훈련해 가시는 과정이구나. 그러면서 우리는 이렇게 말해요. 왜 하나님 나만 이렇게 힘들게? 라고 말하죠. 그러나 여러분, 다른 성도들도요, 또 똑같이 하나님 앞에 말해요. 왜 하나님 내게만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해요? 그러니까 자기 입장에서 보면 내가 제일 힘든 것 같은데 또 다른 사람 입장에서 보면 그 사람이 또 제일 힘든 인생을 살아요. 누구나 다 고된 인생을 삽니다.
누구나 다 힘겨운 일이 있어요. 누구나 다 이해 못할 일들이 인생 속에서 수없이 일어나요. 그런데 그 일들은요, 무의미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런 상황과 일들을 통해서 결국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속상한 걸로 가슴 아파하지 마십시오. 잃어버린 걸로 모든 것이 막 절망스럽다라고 여기지 마십시오. 여러분, 아파도 주 안에서 잘 아프시면 성장해요. 잃어버려도 주의 말씀 앞에서 잃어버리면 그 잃어버린 것이 아까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더 풍성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을 만난다니까요. 여러분, 제 이야기가 혹시 그냥 여러분 귀에 듣기 좋으라고 거짓말로 그냥 막 풀어대는 썰같이 여겨지십니까? 아니에요. 아멘으로 받아지세요.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요, 15절 보세요. 다 같이 읽어볼게요. 15절 시작.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이건 디도에게 말하는 거예요. 디도가 물론 젊은 목회자이기 때문에 혹여나 업신여김 받을까봐 이렇게 권면하는 내용도 있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초점은 뭐냐면 그것이 아니고 바울이 디도에게 말하는 거야. 야, 디도야, 내가 이렇게 가르친 내용들을 너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자신 있게 가르쳐야지. 너도 정말 그럴까 확신 가지지 않고 그냥 말로만 그럴듯하게 말한다면 거기에 하나님의 권위는 없어. 네가 먼저 분명하게 이 말씀에 대한 확신과 신뢰를 가지고 단호하게 자신 있게 당당하게 성도들을 가르쳐. 그러면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여 권위를 세워주는 거고, 성도들은 그 확신에 거한 말을 듣고 아멘으로 받으며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 너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너에게 교훈한 이 말을 네가 먼저 확신하고 네가 먼저 가슴에 분명하게 담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네가 먼저 훈련받는 게 더 중요하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목회자의 권위를 인정하십시오, 이걸 지금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목회자가 먼저 말씀에 대한 성실함과 진지함을 가지고 분명한 확신을 먼저 가져야 된다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고서 그 믿음과 확신과 신뢰 가지고 자신 있게 여러분들에게 선포하면, 가르치면, 증언하고 대언하면 성도들은요 느낀다는 얘기예요. 심령으로 아멘으로 받게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기 어렵겠지만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치열하게 노력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목회자도 왜 말씀을 담대하게 가르쳐야 되느냐? 목회자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하니까. 그리고 그 말씀을 받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살아가야 하니까, 목회자건 성도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받아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씨름을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니 목회자와 성도는 어떻게 보면 동역자죠. 그리고 동행자죠. 언제까지? 주님의 나라 갈 때까지. 여러분, 한 20, 30년 신앙생활하면 그 다음부터 신앙생활이 편해진다? 그거 없어요. 죄송하지만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믿음의 삶은요 어려운 거예요.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믿음의 삶은요 불편한 거예요. 왜? 하나님 우리 신앙생활을 끊임없이 찔러요. 그리고 한 20, 30년 신앙생활하면 내가 정말 성숙하고 막 모든 것을 막 통달할 것 같은 그런 사람이 되어 있으면 좋겠지만, 이상하게 사람의 죄성이 그러지 않더라고요. 좀 이만큼 성장한 것 같은데 어떤 상황을 딱 마주하면 또 넘어져. 그쵸? 이 정도 돼서 내가 많이 훈련됐다, 많이 다듬어졌다, 좀 마음에 이제는 평안하다 싶은데 어떤 상황을 또 마주치면 또 넘어져. 참 희한하죠? 이 정도 신앙의 연륜이면 좀 웬만한 일에는 조바심 안 내고 하나님 신뢰하며 아주 안정감 있게 신앙생활을 할 것 같은데, 또 사단은요 어느새 미혹의 덫을 딱 놓으면 우리 안에 욕심으로 끌려가고 절망의 늪에 빠지고 또 그래요. 그래서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는 양육받아야 되는 인생인 거예요. 신앙의 충돌이 일어났을 때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나는 오늘도 주님의 백성다워지기 위해 오늘도 말씀과 함께 동행한다. 내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야지 라고 하는 결단과 노력과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고백들이 날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